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에서 49절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What is it like living by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되겠습니다. 우리 36절부터 49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 사용한 이 인사말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면 다른 사람은 알리토스 아네스티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뜻은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헬라어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여기 적혀있죠? 영어로 하셔도 되고 우리말로 하셔도 되고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발음으로 나오니까요. 자, 함께 이야기 하십시다.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예, 서로 쳐다보면서 하셔야죠. 뭐 그냥 허공에 대고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서로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예,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기쁨과 감격을 담아서 해야지 그냥 헤이 헬로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그 감격과 마음의 그 기쁨을 담아서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자, 시작.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하루만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이 40일간을 그렇게 계속해서 인사하고 화답했을까요?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요. 부활이 만약에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뭐 이 세상의 삶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허황한 일인 것이죠.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떤 회사 사장님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이라고 좀 집이 가까우니까 오셔서 예배 좀 드려 같이 드리고 부활절 예배 같이 드리고 식사도 뷔페식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고 오시라 했더니 모처럼 목사님께 제가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못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모두 다 골프장에 가야 돼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모두 다 그냥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도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요 과연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신중하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나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 역시 언젠가 그리스도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확신 가운데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기독교 도의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방금 두 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는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확신 있는 답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렇습니다 라는 답을 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뭐 부활을 믿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니까 나는 꿈나라로 가도 되겠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확신 가운데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생각이나 심지어 막연한 상상마저도 아득하게 뛰어넘는 신비에 속한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부활이 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는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을 연구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이 무엇인지를 몸소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묘사하는 본문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방금 읽은 구절에 따르면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다가 간신히 살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분 죽다가 간신히 살아났다는 말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천지차이예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하고자 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에 빠져 있다가 내렸는데 무덤이 서늘하고 하니까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부활을 반대하는 많은 주장 중에 하나예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의 죽어가다가 근근히 소생하신 것이 되겠지요. 근데 만일 고대 로마의 십자가 체험을 담당하는 군사들이, 담당자들이 이런 주장을 들었다면 어이없어 하면서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자고로 로마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이들 중에서 살아서 십자가를 내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십만 명이 십자가 체험을 당했는데 한 사람도 살아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이 부활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죽음이 전제가 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말은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다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부활의 몸을 얻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배제하고 본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영웅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실한 신앙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맹수들에게 물려 순교하면서도 미소를 띠고 죽어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굉장히 황당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요. 눈앞에 지금 맹수가 나타나서 물어 죽이려고 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쁜 얼굴로 미소 띈 얼굴로 맹수에게 물려 죽을 것 같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의 더 깊은 신비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는다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일단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십자가에서 죽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십자가 책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을 것은 아니죠. 그렇게 받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 명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뭘까요? 그 뜻은 이래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다면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아를 죽이면 얻게 될 이 땅에서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 삶에서 타락한 내 혼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어떤 공격에 처해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이 공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그런 자아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때 나의 자아, 거짓말해. 그거 뭐 다 남들 다 하는 거야. 그냥 한마디 하면 벗어날 수 있잖아. 이걸 거부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잠깐 거짓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막 몇 날 며칠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물질에 이렇게 피해가 오고 희생이 오고 이렇게 한다면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의 법과 명령이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내 혼이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정말 자기 목숨보다 좋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잖아요. 근데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려놓았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것. 혹시 우리 주연 자매는 유나겠죠? 예.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유나를 포기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들 떠올려 보세요. 예. 돌밭.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자기 이야기 한다고 또 좀 깬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 직업을 가진 분도 너 직장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니? 뭐 이것도 하나의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혼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 하셨을 때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하며 기꺼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때 이후로 부활의 능력이 더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극소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 자신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1차로 정의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브라질의 어떤 할머니가 의사가 확실한 사망 진단을 해서 화장을 하려고 가족들이 화장장에 데려간데 불에 집어넣기 직전에 눈을 뜨고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이런 게 다 부활 사례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부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답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부활은 죄 사함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몸, 즉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란 바로 영생의 몸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영생의 몸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쉬운 말을 두고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말로 썩는다 하면 그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정감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라도 욕 중에 뭐 썩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욕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썩는다고 하는 말은요, 예, 별로 우리가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썩지 아니할이라는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생하는 몸 이렇게 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그 썩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썩는다는 것은요, 죄와 관련된 신비가 있어요. 죄는 모든 것을 썩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썩고 부패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썩고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거의 모셔두신 음식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썩는 거예요. 냉동실에 넣어도 안 돼요. 6개월 이상 지나가면 거기서도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도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 죄를 물리치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깨끗이 하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은 그 죄와 상관없이 썩지 아니할 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썩고 낡아지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새 자동차 사면 기분 좋죠? 예, 한 5년 타고 나면 뭐 굉장히 낡아져 버려요. 저같이 10년을 타도 상당히 새 차처럼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1년 만에 완전히 폐차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놀라운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요, 그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새 차를 3년을 엔진 오일을 안 갈고 어느 날 엔진룸에서 불이 나버려서 끌고 갔더니, 선생님 엔진 오일 아직 한 번도 안 가르쳐. 예, 차 사고 그냥 몰고 다녔는데요, 폐차.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새롭게 해주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썩어지고 부패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계조차도 인정해요. 과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연력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이미 확립된 하나의 법칙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역사하고 있는 한 우리 몸은 반드시 썩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이제 낡아지고 썩고 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아마도 우리 혼이 약간은 더 순수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점점 죄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 혼이 점점 더 썩고 부패하는 쪽으로 나가지 결코 깨끗해지고 정결한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방이 버려두면 계속 더러워지죠? 데이빗, 방을 버려두고 놀러 갔다 왔는데 방이 깨끗해진 적 있어요? 네, 없죠.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왜? 엄마가 내가 놀러 갔을 때 청소해주면 갔다 와보면 방이 깨끗해져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이 우리 혼에 썩어가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썩어가요. 그런데 엄마가 방을 청소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심령에 적용하면 싹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썩을 것들을 썩지 않은 것들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썩거나 죽지 않을 변화된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가리켜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죽었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다시는 썩거나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은 아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의미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수한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인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 다시 말해서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자 한다면 먼저 썩을 것으로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겠어요? 뭐든지 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노릇이죠. 반드시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 않았다면 아무리 물을 주고 기다려도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호주 이민한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식품점도 없고 한국 농장도 더더군다나 없어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아쉬워했던 게 고기를 구워 먹을 때마다 한국 사람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상추와 함께 깻잎이죠. 상추와 깻잎 중에 하나를 골라라면 상추가 아니라 깻잎을 고를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중에. 그렇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 깻잎 좋아하는데 여기 뭐 깻잎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쉽다.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상추는 어디 여기 호주 상추 있으니까 먹는데 깻잎 아쉬워. 깻잎 말이 없네. 깻잎 그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인이 한국에서 왔어요. 근데 문익점처럼 들여오면 안 되거든요. 그 허락 없이 씨를 들여오면 안 되는데 그때는 조금 허술했나 봐요. 몰래 그 깻잎 그 들깨씨죠. 이 들깨씨를 숨겨서 호주에 온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주고 간 거예요. 이거 들깨씨니까 이거 심으면 깻잎이 난다고. 그래서 키워서 좀 소원 풀으라고 그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이 귀한 씨를 이제 잘 심었습니다. 땅에 거의 심고 뒷마당에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땅 속에 가서 썩어서 싹이 나고 이제 잎이 나면 열매가 아니라 이제 잎이 결실이죠. 그 열매를 열매 격인 그 잎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물을 주고 길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데 이게 한국에서 먹는 이 깻잎하고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호주 땅은 땅이 좀 달라서 깻잎 모양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자란 것을 이제 떼어서 고기와 함께 쌈에 싸먹었는데 맛도 전혀 다른 거예요. 깻잎 맛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호주 땅이 좀 다른가? 왜 깻잎이 이렇게 깻잎 맛이 안 나고 이런 그냥 풀 맛이 나지? 이러고 먹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자신이 심은 깻잎은 진작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고 바로 그 옆에서 잡풀이 이렇게 자랐는데 그 자리에서 자란 것 같으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깻잎이라고. 얼마나 깻잎 먹고 싶어서 막 아닌 게 분명한데도 이건 깻잎이야. 이건 깻잎 맞아. 이렇게 하면서 떼어서 먹은 거예요. 맛도 달라도 깻잎 맛일 거예요. 호주 땅 때문에 그럴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먹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례에서처럼 분명히 씨를 심었어도 결실을 보지 못하는 중간에 일이 잘못돼서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씨를 심지 않고 깻잎을 발았다면 그 깻잎을 먹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뭘 심습니까? 썩을 것을 심어야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썩을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속한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좀 주님 위해서 아끼지 말고 써라 이 말이에요. 놀러 가고 내 혼이 좋아하는 데만 이 몸을 쓰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이 몸을 좀 가서 써라, 이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생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다 이건 아닌데, 그렇게 영생의 몸을 받는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우리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몸뿐만 아니죠. 우리 혼의 각 영역 가운데서도 이 썩어져야 할 것들이 있죠. 이 썩을 것들을 주를 위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즉 혼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좀 포기하라는 것이죠. 이게 자아의 십자가의 못 박음과 연결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 내가 좋아하는 거 1시간 볼 거를 그냥 성경 말씀 1시간 보고 묵상하는 것으로 돌리면 그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어딘가에 가서 막 주를 위해서 막 몸을 바쳐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 심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그렇게 부를 수가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하나 어머님 말씀 이렇게 순종하는 이게 바로 우리 내 마음과 몸을 썩을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혼의 영역 가운데 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권능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변화된 것은요, 다시는 썩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다시는 옛 습관과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 이게 우리 고민이죠. 분명히 내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변화받아서 고쳤는데 또 돌아서면 똑같은 걸 하고 또 돌아서면 똑같은 걸 하고, 마치 이 오래된 습관을 끊지 못해서 3일간 끊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비슷하죠. 어떻게 하면 완전히 끊을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찰 때, 그 자체가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뀔 때 다시는 반복되는 그런 죄나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 모든 성도들이 썩을 것으로 이렇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본문 37절로부터 4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일까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spiritual body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몸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 번역만으로는 좀 의미를 온전히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말로 영적인 몸 하면 육체적인 몸과 대조되는 의미의 영적인 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당신을 만져보라 하면서 단순히 당신은 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지금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신령한 몸은요, 이렇게 팬톰, 헛개비처럼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만 영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몸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몸이라고 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두 개가 결합된 몸이죠.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몸은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몸을 가지면 허기를 느끼지 않게 돼요. 허기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틀림없이 단언하건대, 성경이 증언하건대 허기를 느끼잖아요. 배고파,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지,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막 허겁지겁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의 몸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실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 앞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여기 먹을 것이 무엇이 좀 있느냐 하고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드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저같이 생선이라면 막 사족을 못 쓰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단 생선 좀 먹고 이야기하자,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것은 너무 배가 고팠다거나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이 만질 수 없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단순한 영이 아니라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신령한 몸, 뭔가 영과 육체가 결합된 그런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영적인 퍼포먼스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은 물리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 결합된 신비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사물을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뭐 일반적인 육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반적인 육체도 먹을 거 먹고 만질 거 만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령한 부활의 몸은 육체의 몸과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힌 방 안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육체의 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장차 우리 개인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대해야 돼요. 그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기대감이 별로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때 가서 놀랄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 표현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주실 때 모두 다 놀라게 될 것이라. 예, 알고는 있었는데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놀랍다는 것이죠. 자, 장차 받게 될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신령한 부활의 몸을 미리 조금은 맛볼 수 있어요. 그 성경에 그 생생한 예가 나와 있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사건이거든요. 내시는 빌립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눈앞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빌립은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되어 버린 거예요. 마치 부활의 몸을 가진 것처럼 이동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빌립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 몸마저도 주관해서 부활의 그 몸이 가지는 특성을 잠깐 미리 맛보게 해주신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겠죠. 우리가 뭐 오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정말 급박한 순간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호주라고 하는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지낼 때 이런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부활의 신령한 몸을 맛보는 일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혼의 영역은 얼마든지 땅에 속한 부분이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 변화되어서 신령한 그 영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는 첫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점점 더 쌓이면 우리 혼 전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요. 그게 더 넘치면 누가 압니까? 빌립처럼 그렇게 우리 몸으로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체험할 줄 누가 알아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만 그랬다면 우리가 빌립의 특수한 예다 하지만 구약에부터 이미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비가 올 것이다 하고는 아합은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엘리야는요 허리를 동이고는 샹! 플래시 알죠? 플래시. 엘리야가 플래시의 원조예요. 쉬 하면서 막 아합의 마차보다 먼저 앞서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은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시작은 우리 내면에부터 혼의 영역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점점 나아가다가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까지 다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게 될 때 점점 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들은 땅에 속한 것에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과 권능이 압도적이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면요, 모든 악한 무리가 우리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도 요한마저도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면 악한 무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서 그냥 바로 엎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바로 그 장면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부활의 특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해당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구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당신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존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한두 줄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본성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 혼의 각각 영역이 썩지 아니할 것들로 채워지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자연 CC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메시지를 내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 내면으로 이렇게 내면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